샬롬. 아멘.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에 오기 전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보았는지 주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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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에 마음과 생각을 쏟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이 끊어짐을 위해 기도를 합시다. 아멘. 흑암의 세력이 묶임을 끊어내고 다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흑암이 끊겨나가는 놀라운 일이다 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면 세상 것이 오니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든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든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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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아멘. 주님께서는 말로 형언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확실히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값없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갖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의 사슬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건져주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부여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전심하고 우리의 주이고 목마르며 주님의 능력에 살기 소원하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지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백성되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의 가시로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구합시다. 아멘. 주님.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 아버지. 그 성령 충만, 내 심령에 오직 성령 충만, 아멘. 내 삶 속에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 우리 성령을 부어달라고 합심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 주시오.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없는 것 가야 주시오.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나서서 우리에게 우리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만히 어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나가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나가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댄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어서 헤매이듯이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아멘. 이 시간 고백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목마른 사슴이 소망을 없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없어서 애통해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찾기 위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위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찾으시는지 아버지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약함을 물리쳐주시고 내 그리스도를 약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할 텐데요. 주님 11월 14일 태신자 초청잔치를 위해 아버지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큰 사랑을 주셨듯이 아멘 아멘 믿음이 없는 그 궁일한 그 불쌍한 태신자들을 위해 성령님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 죄악을 씻어주시고 아멘. 아프고 상한 심령 위로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심겨주시고 아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배신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을 주시며 크신 은혜와 평안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멘 성령님께 구하며 모든 이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11월 14일 주님의 불쌍한 자들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죄악된 길에 걸어가는 그들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사랑케 하시고 걸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뒤집었더니 내 안에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전체가 흑암이 결박이 끊어지길 원하지만 아직도 강하게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흑암의 결박을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 주님께 아뢰고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잠깐만요. 15절, 제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아름답죠? 아까 꽃꽂이 하시던 분이 와서 이 꽃꽂이를 하는데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꽃이 이렇게 강대상을 감싸고 있는데 이 꼭 나뭇잎이 꼭 면류관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의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 같기도 하고, 주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 꽃처럼, 이 향기처럼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이렇게 강단이 아름다운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부끄럽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이 이 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강단처럼 제가 저렇게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이번에 초천장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먼저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되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계속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질 말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냄새가 이게 향기가 막 넘치거든요. 여러분의 향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더럽지 않잖아요.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나름대로 신앙. 이제 우리 앞에 나름대로 신앙하는 말은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욕심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안 그러면 안 됩니까? 뒤처진 자도 있고 또 앞서는 자도 있고 뭐 그런 게 교회라고 하지만은 지금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 저 위에서 5층에서 기도하는데 매일 그렇게 은혜를 줘요. 매일.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여기서 입 밖에서 진짜 사람 안에 있는 게 정말 더러워요. 이게 나를 더럽게 합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쏟아낸 말로 내가 더러워져요. 돼지가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는 것처럼 내가 쏟아낸 말로 내가 더러워지더라고요. 그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기쁨을 놓치기 싫어서. 너무나 우리 어제도 기도했잖아요. 45분, 50분이 그냥 지나가요. 한 5분, 10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물론 위에 형광등이 있었지만 이게 무슨 빛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형광등인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형광등의 빛과 다른 빛이 저를 싹 감싸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 막내둥이 유준이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유준이까지. 만약에 부모가 변환되면 유준이를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한다면 유준이가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좀 변화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막 하나님을 부르면 찬양 아무 답이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어른들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도록 여기까지 이왕 오셨는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양해.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이 세상에서 허덕이지 말고 우리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다루는 게 기독론인데, 기독론의 진수가 로마서예요. 기독론의 진수.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은 보물 중에 보물이다. 여러분, 보물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 권사님 뭐가 제일 좋아요? 보물 중에 갖고 싶은 보물? 그러니까 보물 이름 중에 뭐가? 금이요? 정말 소박하십니다. 대부분 다이아 그러는데, 응? 금이 제일 비싸요? 다이아가 더 비싸요. 너무 무거운데 다이아가 훨씬 비싸요. 다이아가 훨씬 비싸요. 예, 좋은 다이아를 못 봐서 그렇죠. 금보다 훨씬 비싸요. 정말 소박하세요. 다이아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이아보다 더 뭐요? 호박? 주여. 금이 좋죠. 반짝반짝 가깝고 친근하고. 하지만 진짜 좋은 다이아보다는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좋은 보물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글쎄요.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 로마서 8장이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그냥 축약하면 다이아란 얘기. 이 8장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정말 탄탄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계속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8장만 본다고 해서 8장이 와 이런 거보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1장부터 1장에 우리가 이제 길라잡이라고 했죠. 길라잡이. 1장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을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길라잡이를 놓고서 보면 이게 보물인 거. 보물이 아무데나 있나요? 그 보물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알게끔. 저는 지금 길라잡이 역할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부족하지만 이 보물이 여기 있으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해서 그 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밭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밭? 아무 쓸데없는 밭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거 보고 다시 묻죠. 다시 누가 볼까 봐. 그 보물이 묻혀 있는 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집주인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 땅 주인이 안 팔죠. 근데 그 땅 주인은 몰라. 이게 보물이 묻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살짝 묻어놓고. 이게 그런 보화란 말입니다. 이런 걸 알려면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어? 지난주 말씀에 가운데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요. 여기가 12절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됐어요. 육신에 쪄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요. 이 죽음은 무슨 죽음? 영원한 지옥의 사망.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영원한 자를 붙이면 돼요. 성경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됐어요. 자,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그러죠. 12절 잘 보세요.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에게. 사실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불행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해서 이 속사람도 포함된 정욕에 매달린 속사람, 옛사람. 육신에게 지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행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셨을까요?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육적인 정욕을 없애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육신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왜 육신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왜 지도록 만들고 싸우도록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거는요, 첫째로 죄의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죄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는 액트가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은 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존재란 말이에요. 죄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본질적 해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열쇠를 돌려야 되는데 꼽지 않고 돌리는 거예요. 순서가 꼽고 돌려야 되죠. 그렇죠. 자동차를 시동을 걸 때 열쇠를 꼽고 돌리죠. 이해 안 가죠? 스마트키 가지신 분들은 버튼 누르니까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저는 열쇠를 돌리죠. 네. 열쇠를 들고 꽂고 돌려야 되는데 돌리고 꼽으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가 끝나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래요. 존재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근데 뭐는 안 죽었다? 육신은 안 죽었다고 하잖아요. 육신은. 여러분, 왜 육신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왜 허락하셨는가? 잘 들으세요. 그 몸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싸워서 승리할 대상이 없어요. 스스로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할 육신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과 싸우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전력, 안목의 전력, 이생의 자랑.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정욕과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싸워서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는 육신에 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시간 1초부터 태초부터 딱 해서 그 가운데서 1900 몇 년도에 누구를 보내고 1900 몇 년도에 누구를 보내고 1973년에 누구를 보내고 1984년 누구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서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 육신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예수님으로 이기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 대상이 바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외부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랴? 내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지지 마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어느 횟집에 유독 횟집이 많이 모이는데 유독 한 곳만 잘 되는 횟집이 있었대요. 똑같이 이 횟집 차 있죠. 화로차에서 다 똑같이 주는데 그 집만 잘 돼요. 그 집만 아주 싱싱해. 회가. 그래서 그 집만 문전성시야. 그래서 그 횟집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거예요. 수족관에 상어 한 마리를 풀어놨대요. 상어 한 마리를. 이 상어가 고기 몇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지만 이 상어를 피하려고요. 나머지 고기들이 아주 그냥 상어 피하려고 막 이러다가 정말 싱싱한 회가 된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된 몸을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몸이 아주 죄의 몸이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론 죄 졌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죽을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육신대로 지지 말고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셨을까요? 순종을 배우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는 없지만은 죄의 몸이 되시라고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받으시려고. 하나님이시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죄를 전가받을 수 없습니다. 왜? 원래 죄가 있는데 무슨 죄를 전가받아요? 대신 누구의 죄를 전가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가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됐을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니까 전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원래 없으니까 전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지금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 태어날지도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몸에 죄를 다 전가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 이 다시 살린다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몸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는 영이시지만 지금 현재 이 영은 뭘 하고 계시냐? 죄를 이기게 해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을 찾으시면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으로 죄를 이기는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이 우리로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대로 져서 살지 말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된 자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영이 계속 거하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 그분이 지금 현재로는 그 영이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위험이고 큰 절망에 빠져요.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 이슬람 경전, 부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 은혜로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친근하게 만들면 그 종교가 부흥될 텐데 왜 따라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딱 정해놔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연 발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행위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이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종교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의 원동력은 뭐냐면 우리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원동력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원동력은 뭐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종교와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움직여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원동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11조 안 하면 가난해질까 봐.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사랑이. 어떤 한 여성분이 자기 남편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술 마시고 의처증이라서 자녀가 있는데 밤에 야반도주 하려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대요. 저런 남편을 만났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했대요. 도망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참 그 말 들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지혜를 주더래요. 자매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도 하시죠. 그랬더니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요. 그게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자매님이 눈물을 쏟으면서 마음을 잡아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죄에서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매님은 성령님으로 이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한다는 건 대단한 동력을 발휘합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무서움의 동력을 하는 것은요, 절대로 좋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하다가 또 말고요. 무서움의 대상을 피하면 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무서움은 절대로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자가.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새 제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부르면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요. 그걸 되게 좋아하신대, 하나님. 되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상처를 많이 줬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 어떻게 잘못 부르게 되면 그 하나님과 나에게 상처 줬던 아버지와 동일시가 돼가지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절대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빠에게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나는요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상처 많이 줬습니다. 이 자체도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요. 친밀함과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죠. 그리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니게 되는 것이고요. 찬송과 기도도 겨우 남은 것, 내가 다 하고 남은 것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성령이 뭘 하시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아까 얘기한 것,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랬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영을 가지면요 고난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종의 특징은 고난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자면요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받는 지극히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이면 고난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지면요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져요. 종으로서는 천국 못 갑니다. 자녀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로 불렀는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못 불러요. 그러면요 아빠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 치유 못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것까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오면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시험 들어버립니다. 힘들면요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다 쓰실 수 있는데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연단하고 깎고 다듬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더 비천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런데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깨끗합니까? 미련하다고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의 영을 가지지 말고 자녀,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이면요 후사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올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장차 올 영광은요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만 집착하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면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 자꾸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기와 타협하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우리는요. 졸음과 타협하고
다른 생각과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과 육체에 타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이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영으로 살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승리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상속자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선장치에 몇 사람이 오든 하나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